찬미 예수님. 이제 좀 시크고 합시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주 초전이라는 곳에서 왔고요. 10시 반 좀 넘어서 출발을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쉬고 밥 먹고 해가지고 이제 도착했습니다. 머네요. 네, 그래서 하도 이렇게 오기를 부탁을 해서 왔는데 가까운 데 있는 분 부르는 게 낫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고요. 네, 또 길도 엄청 막히대요. 이 수도권은 저는 촌에만 사니까 이제 이 늘 뚫린 길만 보다가 이 수도권 근처로 오니까 와 이거 어떻게 사시나 싶어요. 네, 대단하십니다들. 하여튼 자, 시작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한테 시간을 알아서 하시라고 하셨는데요. 제 그냥 대충 생각에는 한 70분 정도, 1시간 10분 정도 강의를 하고 10분 쉬시고 벤소 갔다 오셔야지요. 그지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미사하고 남은 시간 안수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미사는 특전 미사라고 하니까 오늘 미사 나오신 분은 주일 미사 퉁치는 거네요. 원래 저는 지금 평신도주일인 거 아시죠? 그래서 강론 안 해도 되는데 어쩔 수가 없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사도는 수많은 공동체들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멀쩡히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뭘 이야기할 필요가 따로 없죠. 뭐가 잘 안 되니까 항상 글을 적어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된 관점은 어떤 것이 안 되느냐에 있어서 그 가장 핵심인 인간의 영혼의 문제와 신앙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간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내면에도 무언가 와닿는 게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왁왁왁 하다가 제가 이렇게 잠이 오지요. 우리 갱상도는 잠 온다 합니다. 우리 위쪽 지방은 졸려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하죠. 자, 인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오로와 실바누스와 티모테오가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테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항상 서간에는 옛날부터 우리가 왜 편지를 적을 때는 친애하는 누구누구 하는 고정된 형식들이 있잖아요. 이 바오로 사도의 서간에서도 비슷한 것이 시작이 되는데 항상 우리가 이 편지를 왜 나누고 있는지, 내가 이걸 왜 적고 있는지, 내 삶의 주체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 짚음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바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무게감을 하느님에게 더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을 안전망으로 붙들고 하느님을 보험 삼아서 손가락을 걸어놓고 있는 정도로 살아가는 이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무언가가 흔들릴 때 무엇을 내려놓을까요? 당연히 이거부터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발견되는 게 어디냐 하면 우리의 자녀 때들에서 시작되고 있는 현상이죠. 부모님은 이제 그냥 신앙이라는 것과 생활이라는 것에 어떻게든 균형을 잡아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 자녀 때들부터는
세상이라는 것에 더 안정적인 영역을 두고 신앙이라는 것을 쉽게 끊어버릴 수 있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자녀들에게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부모에게서부터 그 조짐이 시작되어서 선물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1,000원만 빌려달라 하면 다 그냥 주저없이 아이고 신부님이 뭐가 급한 돈이 있게 필요한가 보다 하고 1,000원쯤은 쉽게 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신장 2개지요. 한 개만 주소. 하마 돌았나. 저 신부님 캄보디아에서 왔나. 갈 겁니다. 그죠? 네. 거기에다가 심장을 달라고 하면, 신장도 아니고 콩팥도 아니고 심장을 달라고 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잡고 있는 것 중에 쉽게 놓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관계를 바탕으로 나머지를 엮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언젠가는 그렇게 변해가야 할 테고, 그리고 그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죽음은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의존해 오던 모든 것들의 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묵상을 해보면 분명히 알게 되는 현실이지만, 오늘날 특히나 21세기에는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세뇌를 시키죠. 100세 시대야. 너희 안 죽어. 돈이 부족해서 그렇지 돈만 더 벌면 삶도 늘릴 수 있고 불치병도 언젠가는 치유할 수 있단다. 그러니 너희에게 부족한 돈을 가장 우선 삼아 나머지를 엮어가렴 하고 가르치죠. 오늘 여기서 읽어보면 천천히 알 수 있겠지만 그 관점을 바꾸고 변화시켜가는 과정에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도움을 줍니다. 지금 굉장히 얌전히 하고 있는데 아실란가 모르겠다. 이쪽 지방에 왔자 그래서 고상하게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안 카마 막 우리 갱상도 식으로 치마 막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잖아, 그지요? 사투리 막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지요?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또다시 반복되죠. 항상 이 중심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제 강의 스타일도 비슷한데요. 중심에 서 있으면 거기에서 가지를 뻗어 나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가지를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중심이 잘 잡힌 사람은 안정적이게 돼요. 그럼 그 반대로 뭐죠? 내가 불안하다는 이유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중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느님이라는 근본 바탕 위에 올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함부로 성작을 건드리면 안 되겠지. 자, 요 물병 위에는 이 뚜껑이 불안하게 얹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본당에서 뚜껑 하나 깨mus어요. 수녀님이 맨날 저는 물을 잘 마시거든요. 그래서 미사 때 물 한 잔씩 하니까 이쪽에다, 오른쪽에다 딱 놔뒀는데 제가 매일 미사책 꺼낸다고 하다가 툭 건드려가지고 와장창 깨졌습니다. 네, 얼마나 미안하던지. 자, 이 뚜껑이 이 위에 있으면 불안하죠.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다 두면 안정적일 것인가? 초 위에다 두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더 위태함을 우리가 선물해 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제대 위에 놓으면 그나마 좀 괜찮을 겁니다. 무게도 좀 있고 단단하네요. 근데 나무네, 그죠? 요거 오동나무다, 요거. 옛날에 그런 신규진이라는 개그맨이 그런 농담 쳤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흔들립니다. 제가 작정하고 확 뒤집어 엎어버리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와장창 무너질 거예요. 내려와야죠. 하느님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이야기는 가장 안정된 것 위에 서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체험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을 느끼면서 신앙에 다가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세뇌를 당해왔거든요. 세상 것이 안정적인 것이다.
더 많은 것이 안정적인 것이다. 더 힘세고 더 유명하고 더 화려한 것이 안정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가장 근간에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안정을 찾아라고 교육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들을 닥달을 해서 초딩 2대반에 집어넣습니다. 그죠? 뭘 바라고 그렇게 해요? 안정을 바라고 그렇게 합니다. 낸자 니 돈 잘 벌고 잘 살으라고. 그래, 혹시 여력되면 내 노후도 좀 보장시켜주고, 니는 의사가 돼야 된다. 그래야 니도 안정되고 나도 안정된다.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불안정해집니다. 어디 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안정되어 있어요. 계획된 대로 배우면 됩니다. 과외 선생도 붙여놓고 거기에 합당한 무슨 모든 이 재력을 거기다 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 길만 걸어가면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뭐가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영혼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안 보이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컷 가르쳐 놨더니 낸자 명절에 코빼기도 안 비. 이놈의 똑똑한 아들이 설캉스 축캉스 간다고 설 뭐 한 주 전에 미리 슬쩍 코만 비고, 그 다음은 자기들 가족들 막 열을 잡아가지고는 놀러 간다고 바빠. 머리 좋죠. 근데 그 정도만 해도 다행입니다. 아이 뜯어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오죠. 부모님한테 뭐가 남아있나? 바삭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내 수중에 넣는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금야금 집어삼키는 거죠. 오빠한테 많이 돌아갈 것 같으니까 미리 쓱 땡겨서 엄마하고 무슨 서류 계약 해가지고 엄마 집을 자기 걸로 떡 만들어 놓고는 모르는 채 하고 있다가 낸자 돌아가실 즈음 해가 들키마 그때부터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어떤 안정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안정되나요? 아니죠. 돈을 많이 번 만큼 영혼의 탐욕이 더욱 커져 버렸기 때문에 2배로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안정을 추구한다고 가는 곳이 오히려 초위로 올라가고 있는 셈이에요. 내가 저것만 얻으면 안정되리라. 하지만 그걸 쥐고 나면 더 큰 불안에 시달리는 거죠. 바로 사도는 항상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느님,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하자면 그 두 분에게서 우리에게 선물되는 거룩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두 분에게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나는 은총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옛날 농담할 때 그죠? 성당 제일 앞에 앉으면 금총, 중간에 앉으면 은총, 뒤에 앉으면 물총, 그죠? 뭐 그런 건데,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 속에 이 은총, 다른 말로 은혜, 잘 안 느껴지죠? 그죠? 외국말을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남미에서 일하다가 왔으니까 스페인어를 좀 많이 배웠거든요. 스페인어로 은총은 돈이라고 합니다. 돈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아,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물을 선물 받은 거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목이 말랐으면 이 물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고 그 감사함 속에서 기쁨이 느껴지겠습니까? 또 내가 목이 마른 상태는 물이 부족하다는 상태고, 만약에 목마름이 심해지면 사람은 배가 고프면 한 달을 버틸 수 있다지만 목이 마르면 3일을 못 버틴다죠.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나를 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구들을 열심히 채워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걸 놓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보인 다음에야 세상에 태어나고는 입에 밥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러니 여기 오면서도 수많은 상가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다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힘들다 하지만 힘들면 망하더라도 그러면 손가락 빨고 살 것이냐? 아니에요. 뭐라도 합니다. 붕어빵이라도 팔겠지.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영혼을 어떻게 배불리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배불리고자 그걸 원래 찾아야 되는 곳에서 찾지 않고 그걸 치환해서 다른 데에서 찾으려고 애를 써요. 뭐 이런 거지. 자매님들 한 서너이 모여가지고 아니 내가 그래 사지 마라 했는데 아니 우리 사위가 요거 안 사오나 요거 요래 하마 이제 주변에서 그거 보고 어머야 부럽다 아이 좋겠다 그걸 뭐라고 착각한다? 존경과 사랑이라고 내 영혼을 채워주는 돼지 먹거리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돼지가 먹는 열매들이라도 배를 채우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는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과 같죠. 아무리 칭찬을 들어도 목마르단 거기에다가 거기서 멈춰요? 아니죠. 그때 같이 칭찬해주던 그 자매가 승질을 난 거야. 저놈의 옆에 내가요 저게 지 선물 하나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어. 두고 보자. 그래가 그 다음 달 모임 때 동창 모임 때는 그 다음 버전 신상 딱 들고 왔고 어머야 오다 주웠네 이 칼. 그러면 이제 둘이 막 알게 모르게 막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세상에서 먹거리를 자꾸만 찾으니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원래 어디서 찾았어야 됐어요? 하느님에게서 찾았어요. 수원지에서 물을 땡겨와야지 개토레에 묻고 있으면 안 된다고. 천연사에다 묻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거 먹으면 목이 2배로 더 말라. 그래서 원래 영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분에게 그 은총을 갈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이 신앙의 활동 안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것들은 바로 이 은총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아닌. 그래서 미사도 은총이고 모든 성사도 은총이고 사제의 직분도 은총이고 아까 저는 이제 저 대성전에서 뭐 하나 거기에 무슨 작은 방이 있나 싶어가지고 찾으러 댕겼거든요. 그거 아이대? 구경 잘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지난번에 왔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이거는 그대로 있었으니까 여기서 찍은 사진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 저희가 갖고 한번 구경하고 왔는데 엄청 화려하대요. 네. 그 밑에 선물방 큰 게 하나 저 밑에 있대요. 그래 사람들이 막 저한테 이 축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나 제가 줄 수 있는 사제지간에서 줄 수 있는 은총의 선물이겠죠. 네. 모든 것은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것들은 사실은 은총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은총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무나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집니다. 맞다 하네. 깜짝이야. 그 유튜브를 보십니까? 자, 그래요. 평화는 하늘에서 비가 오면요, 아까 전에 잠깐 빗방울이 몇 개 떨어지더라고요. 네. 비가 오면 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평화입니다. 물은 가장 안정된 상태를 찾아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렇게 드높이 솟아있는 성전의 첨탑을 피해서, 왜냐하면 거기에는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흘러 가장 낮은 곳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메꾸고 채워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사람은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자기를 억누를 필요도 없어요. 드러높여서도 안 되겠지만 자기를 너무 억누르고 있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원래 있어야 하는 곳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기도 하고 바로 그 겸손과 은총에 깨어 있음의 바탕으로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 평화를 갈구해야 돼요. 우리가 찾는 평화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찾는 평화들은 어마어마하게 모아서 그 안정을 바탕으로 그 위에 눌러앉아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부자 같은 거죠. 창고 2개를 만들어서 거기를 가득 채워 놓으면 이제 내 남은 여생을 그것으로 평안히 지낼 수 있겠구나. 그러자 하느님이 그 순간 그 평화를 깨버리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에 네 목숨을 빼앗아 갈 것이야. 되돌려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모으고 쌓은 건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2가지의 불안정이 동시에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왜냐하면 죽음 이후를 대비하지 않은 공포. 2개는 뭐예요? 아까움에 대한 공포. 아까워 죽는 거야. 이거 아까워. 차라리 없었으면 아깝지는 않아. 처자식이 없잖아요. 그래, 이럴 걱정도 없어. 제가 여기 운전해 오면서도 혹 행여나 사고가 나면 참 안 되겠다 싶기는 해도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한테 절실히 매여 있는 영적 존재들은 없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겁니다. 그러니 그만큼 자신 있게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사제들의 강점인 거죠. 그래서 그런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빈다 하고 바로 사도가, 제가 아니고 물론 저도 바라지만 바로 사도께서 여러분에게 첫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인사를 나눈 거고, 인사 좀 길었다, 그죠?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심판.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로 사도의 글 안에서, 또 우리가 드리는 심지어 미사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이 감사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발견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은총을 얘기하면서 잠깐 넌지시 짚고 넘어갔죠. 여기도 감사송이 있죠. 감사송.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무슨 특별한 날입니까?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주일이네. 그래서 이런 날은 특별히 그에 상응하는 감사송이 따로 나오죠. 감사송의 도입 부분은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의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쁘게 주님을 노래 불러요. 감사는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감사는 어디서 흘러나와야 하느냐? 그걸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은총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것에서 감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목마름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은총을 열어두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마땅하고 옳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엔 역설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요. 감사스러워서 감사하다는 얘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제가 이제 아마 저녁 때가 다 돼가고 이제 배가 실실 고픈데 누가 밥을 사주마 감사하겠죠. 그건 나 아니라도 오늘 관광 오신 분들 엄청 많더만요. 예. 유명해지긴 유명해졌나봐. 예. TV에 몇 번 나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저도 사진기 들고 막 찍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 누구라도 감사할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배고픈데 밥이 생겼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성인들의 감사는 독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전혀 감사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과 대상인데 그걸 두고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바로 사도가 편지를 적을 때 문제가 없어서 적나요? 문제가 있어서 적나요? 문제가 있어서 적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로마인들의 고유한 문제가 있었고, 갈라디아인들에게는 갈라디아인들의 고유한 문제들이 있었고, 에페소인들에게는 에페소인들의 고유한 문제가 벅차도록 있었죠.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그 모든 것을 두고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본당 신자들을 두고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로 치면 여러분들의 배우자 덕분에 감사하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덕분에 감사하다. 그 말은 뭐예요? 세속적으로 봐서는 감사할 일이 아닌데 그 안에서도 감사의 요소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아닌 게 아니라 사실 좋은 일은 쉽게 지나갑니다. 좋은 일은 인간 영혼 누구나 기다리는 바이고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깨어 반응하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힘든 일 없으면 신앙 근처도 안 오는 사람들 천지빛깔이기에 경상도 사투리구나. 엄청 많아요. 나쁜 일이 없잖아요. 신앙에 다가올 이유가 뭐가 있어? 내 혼자 잘 사는데 뭐.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대한항공 여객기가 가다가 마카다미아 땅콩 없다고 돌리푸는 세상인데 내가 하느님을 찾을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신인데. 사람은 뭔가 모든 의사들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그 어떤 의사도 나를 치유해주지 못한다는 진단명을 받을 때 그제서야 카를로스 아티쿠스한테 아쿠티스인가? 헷갈린다 갑자기. 항상 헷갈려요, 그죠? 카를로스 아티쿠스, 아쿠티스다, 아쿠티스. 예. 헷갈리죠? 여하튼, 예, 그런 성인을 찾아 이제 매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미 성인 되신 분들한테 매달리지 말고 복자이신 분들한테 매달리다가 내인자 그분이 성인 되고 나서 기적심사할 때 이거 있지 않습니까? 하고 제시하면 장땡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오로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연유 속에는 감사할 만해서가 아닌 겁니다.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에는 선을 이루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당신께로 이끌어 가시는 일이니까. 자, 이제 바오로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고. 자, 여기서 또 우리는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를 받고 땡 치는 게 아니라 씨앗처럼 작은 것을 받아서 성장시켜 나가고 키워 나가야 하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이 확고해 줍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했죠. 이 믿음이 약한 이들아,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찢겨나 씨앗 하나만 있어도 저 산더러 바다에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겨자씨 못 보신 분들 많을걸. 저는 한번 봤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 어디서 얻어왔나 봐. 그래가지고 야 요셉아 이거 봐라. 안 비.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오로 사도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듣기 아름다운 얘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그렇게 반긴 적이 있나?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부끄럽다고 같이 성당 가자는 소리도 못하는 영혼들이에요. 심지어 그게 내 자식들인데 내가 김치 싸들고 자식들한테 갖다 주고 뭐 우리 손녀 뭐 새로 태어났고 뭐 이거 유모차 필요하다고 200만 원짜리 사주고 이런 건 잘해. 학원비 없다 하면 막 우리네 그 노인연금 받는 거에서 막 이거라도 쓰라하고 막 다 갖다 줘. 근데 믿음이 성장하도록 돌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나오겠지.
원래 다 그래 쉬다가 뭐 나 한잔 나오고 하는 기다. 푹 쉬라.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도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마저도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더러운 영들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툭하면 사이비에 빠지고 타로 보러 가고 사주 보러 가고 흔하게 하는 짓거리들인데 왜 그 좋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성장시키는데 그렇게 우리는 둔할까요? 왜? 우리는 거기에서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심지어 잘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있기나 한가. 믿음이라는 게 뭐지? 근데 돈은 눈에 비. 돈은 눈에 보여요. 자꾸 사투리스가 죄송합니다. 돈은 눈에 보여. 그래서 금도 미리 좀 사놔야 되겠고 삼성 주식도 좀 땡겨놔야 되겠고 에? 지금 뭐 10만 전자 어쩌고 해갖고 막 엄청 올랐다죠. 막 근데 조심하세요. 또 언제 팍 오고 나실지 모르니까. 그런데 완전히 막 온 정신이 거기 다 붙어 있어. 왜? 눈에 보이는 거야. 숫자가 막 올라가. 막 다다다다다다다. 우와! 올랐다! 또 반대도 있잖아. 팍! 떨어졌다. 그때는 또 이제 성령기도 해갖고 막 빈다. 주님, 내 뭐 잘못입니까? 한 번 더 주이소. 막 하고 막 또 갖고 또 오르막. 와! 올랐다! 왜? 눈에 보이니까. 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 와서는 팍 꼬꾸라져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제 눈에는 성소들이 꼬꾸라져 가고 있고 신자들의 신심이 꼬꾸라져 가고 있고 요즘은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을 찾는 게 바닷가에서 모래알 찾는 것 같아요. 다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언제 파괴되느냐? 시련이 다가올 때 파괴됩니다. 내 저 신부님 때문에 성당 안 간다! 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 저 자매 때문에 성당 못 가겠다! 하! 뭐 완전히 뭐 가차없이 던져버려. 네. 저 자매 덕분에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더 올곧게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저 시련이 없으면 내가 참된 신앙 안에 붙어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지 않았겠구나. 저 사람이 나를 시험해주는 훌륭한 도구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느님께 더 매달리는 것이 옳은 일임을 나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찾는 건 정말 드뭅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줘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애시당초 신앙이라는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뭐랄까 찐맛이 없다고 해야 되나? 차라리 이런 모임도 그죠? 만약에 여기 임영웅이 지금 와갖고 무슨 노래 갖고 몰라.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따따따 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 호기심이라도 이래 들다 볼 낀데 그죠? 이래 머리 빡빡 깎은 막 험상궂은 신부가 뭐 하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호기심이 끌리는 곳이면 돈을 지불하면서도 갑니다. 반면 믿음의 은총이 흘러넘치는 곳, 그것을 올바로 식별해내고 그 보물을 찾으려 하는 사람은 드물죠. 자, 그래서 이 설명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고 저마다 서로에게 베푸는 여러분 모두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겪으면서도 보여준 인내와 믿음 때문에 하느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합니다. 이제 연결이 바로 되죠? 지금까지 들은 설명을 바탕으로, 그죠? 이 말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인내도 부족하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그걸 돌려까기 하는 겁니다. 물론 깐다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을 통해서 좋은 표현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반성을 하게 만들고 맞아 저 길로 가야지 하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글인데 실제적인 현실 안에서는 반대의 상황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바오로 사도가 글을 적을 이유조차 없을 테니까. 이는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의 징표로 여러분이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서는. 저도 옛날부터 꿈이 많았어요. 어릴 때는 대통령 되겠다 했다가 초등학생 때. 그리고 나서는 이제 TV 뉴스에서 이거 봤죠? 제수복 다 입고 이래 두 사람이 이런. 한 사람 머리 뻗고 한 사람은. 그거 보고는 에이. 그 뒤로는 꿈이 현실적으로 바뀌었죠. 의사 돼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었겠죠. 그때만 해도. 근데 이제 점점 현실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서 모임이라는 곳을 나가게 됐고, 거기에 모여든 젊은이들이, 학사님이라고 하죠. 신학생들이. 아니,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그리고는 점점 그 매력에 빠져서 결국 요 모양 요 꼴이 되죠. 결혼도 안 하고. 심지어는 지금 있는 본당에 시간도 없어가지고 혼자 빨래하고 식사 준비하고 다 하고 잘해요. 이제 요즘은 저는 자매님들 힘들다 하는 거 사실 크게 이해 못합니다. 왜? 세탁기가 다 빨아주거든. 쿠쿠가 다 해주거든. 물론 반찬은 사오면 돼. 맞잖아요. 요새 반찬 이런 도심지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네. 자, 농담이고. 자,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의 징표로 여러분이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꿈들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내 현실과 이제 발을 맞추죠. 이 정도면 되겠다. 전에는 대통령을 꿈꾸다가 근데 나는 초등학생인데 그죠? 말도 안 되는 꿈들을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우주비행사가 될 거야. 별 희한한 꿈들을 막 꾸죠. 그때만 해도 순진한 꿈이고 좋은 꿈이죠. 근데 그러다가 점점 그 꿈과 내 현실이 발을 맞추어 가죠. 이제 고3 때 되고 수능 모의고사 치고 나면 내 실력은 이 정도니까 대학은 이 정도로 들어가고 그 대학에서 과는 어느 정도로 해가지고 내 실력과 거의 삐까삐까한 그보다는 살짝 아래에 있는 현실적인 꿈들을 짚어나갑니다. 그죠? 네. 신앙인들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도대체 사람이란 무엇이길래 대통령과 초등학생도 아닌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그 머나먼 갭, 거리감, 그 간극을 우리는 꿈꾸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꿈을 꾸는 거죠. 당신이 만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한계가 가득하고 죽음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꿈을 꾸는 이들. 그들이 누구다? 그건 너 바로 우리야. 이래 인사하대. 우리 오케스트라 같은 데 가면 그죠? 지휘봉 딱 들고 이래 하면 요 뒤에 제비꼬리가 팔랑거립니다.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느님이 꿈을 심어준 이들이에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너무 터무니없지 않아요? 맞아요. 터무니없어요. 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린 죄인들이거든요. 막 24시간 전부 다 죄 짓는 것 같아. 이게 그나마 신앙이 좀 있어야 이 감각이 살아나지. 신앙이 어설프게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합니다. 2년 만에 고에서 떡 들어갖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신부님 알아서 용서해 주이소. 뭘 잘못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내 죄 짓는 거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성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성찰할 눈도 없고 눈이 없는데 이게 무슨 색깔이고 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고 나면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더 높으신 분이고 함부로 범접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난 뒤에 나를 돌아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도 하느님 앞에는 부족한,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감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교회 구조는 그걸 체험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요즘은 또 그것마저도 점점 무너지고 있죠. 예. 사람들이 성당에 들어와서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죠? 예. 또 신부님하고도 인간적인 친교 관계를 너무 심하게 나누다 보면 뭐 성직자에 대한 감각도 우습게 보이고 기분 나쁘면 막 교구에 꼰질러 pu고 막 우스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예. 이게 다윗이 멍청해서 사울을 안 죽인 게 아니죠. 창 들고 직전까지 갔잖아. 근데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물러나온 건데 요즘은 그냥 찔러 부어. 일단 찌르보자. 네. 성소가 저는 참 안타까운데요. 우쌰우쌰 해줘도 클까 말까 한 게 성소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참 살기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자식들 신부 보내지 와예. 꼭 가만히 생각해보면 싫거든. 아깝거든. 도대체 뭘 어떻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점점 변해가고 있죠. 우리의 인식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사실 여러분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하는 미스터리 중에 하나죠. 세상에는 왜 고통이 있는가? 불교의 주제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라고 해서 고해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이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관 막 하는 거야 이거. 네, 그래갖고 막 108배도 막 하고 막, 그죠? 그렇게 이제 내 마음을 정진해갖고 고통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무엇고 나라는 존재는 나는 아예 원래 없는 것이다. 백날 그 개사바에 있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소하지? 돌고, 한생 돌고, 인간으로 못 살면 동물로 태어나고, 동물로 살다가 다른 인간 물어가지고 또 죄지만 이제는 쭈룩쭈룩 벌레로 태어나고, 벌레로 태어나다가 또 다른 벌레 좀에 도와줘가지고 잘 되면 또 다시 개로 다시 돌아오고, 그래 개로 돌아왔다가 다시 사람에서 좀 더 잘 살면 스님으로, 스님에서 좀 더 잘 살면 대사님으로, 그래갖고 해탈하자. 그게 무슨 사상이다? 윤회 사상이다. 검증될 수 없는 시스템이죠. 우리 교회는 뭐라고 가르치죠? 원샷 원킬, 인생 한 방이다. 전생 후생 그딴 거 없다. 그러니 신중하게 지금의 내가 사는 생을 책임감 있고 올바른 지향을 두고 성실하게 게으르지 말고, 오늘 여기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오늘 여기까지 못 갈 게 뻔하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성실하게 내가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을 책임감 있게 걸어나가야 한다. 그게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진 계시의 진리죠. 불교는 어떻게 하면 이 곤란함을, 이 고통의 바다를 해소할 수 있을까를 찾다가 쌓아나가는 피라미드 같은, 그래서 정점을 해탈해둔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연종교고, 우린 거꾸로 하느님이 야들아 힘들지? 까꿍 엄마 여기 있지? 요거 보고 찾아와 하는 게 우리 계시종교입니다. 장막을 걷어내다, 레벨레이션, 계시종교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두둔하는 겁니다. 고통은 다채로운 차원을 지닙니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고통은 뭐냐? 내가 나에게 만들어 놓는 고통입니다. 그
거짓말을 해서 들통이 나니 아구 부끄러 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고통. 애시당초에 거짓말을 안 하면 고통스러울까요? 안쓰러울까요?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죠. 내가 담배를 피니 나중에 폐가 썩어 문드러져. 오늘도 휴게소에서 어떤 예쁜 아가씨가, 지금 제가 사목하는 곳은 어르신들 바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성소가 너무 튼튼해. 가끔씩 이래 딴 데 밖에만 안 나오면 저는 튼튼한 성소를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탁 나왔는데 휴게소에서 어머야 얼마나 이쁜 아가씨가 입에 담배를 꼬나물고 피고 있는 게야. 얼마나 안 됐든지.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빨간 폐가 그 타르와 온갖 찌꺼기들이 그 안에 가득 차면 나중에 아프다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있어 없어? 없어. 지금 끊어야 돼. 그죠? 특히나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술에 대해서 엄청 관대하죠. 무엇보다도 신부님들이 주도적으로 술 문화를 이끌고 갑니다. 왜? 아직 기성세대의 신부님들은 그 신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이 군대도 갔다 왔지를 뭐 그런 여러 가지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술과 너무나 친근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성당서부터 그냥 술은 당연한 것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아니에요. 절제와 더불어 즐기는 것은 죄가 아니나 지금처럼 하는 것은 죄스러운 술 문화입니다. 술 권하고 강권하고 째리뽕 돼가지고 뭐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시고, 그리고 멀쩡한 사람을 불러다가 레지오 하자 해놓고는 1차 조에는 후루룩 말아먹고 2차 조에 진짜 주님과 함께 하자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래갖고 멀쩡한 이 술 문화를 모르던 사람인데 레지오에 쑥 남성 레지오에 뚝 들어왔더만은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고 있어. 그 아내가 보이긴 해. 이 사람이 이거 그럴 것 같으면 레지오 나왔나 하면 이제 내가 하느님하고 친하게 지내다갔다는데 당시와 그 주님이 그 주님 맞나? 식별이 없으면 엉뚱한 걸 신앙으로 치부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신부님을 방패 삼아 술 마시려는 사람들도 발견됩니다. 그런 체험을 해요. 내가 이 자리를 하는 게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독이겠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핑계 삼아 자기들 술 욕구를 채우려고 여기 앉았구나. 나는 병풍이구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방언 터진 것 같죠? 그죠? 말 잘하죠? 네. 저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면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걸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요. 그런 자리 가서 여러분 절제와 더불어 술을 마시십시오 하면 앵가이 좋아하겠다. 그죠?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다들 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을 그 비유의 속뜻을 올바로 알아서 깨달을 의지를 갖고 듣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와서 내 죄에서 기인하는 고통이 있고 중립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늙어가는 고통.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그대 여보 여보 안녕히 잘 가시오. 노화의 고통, 죽음의 고통. 이건 우리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고통의 단계들이고 과정이죠. 또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고통. 태풍이 와고 갑자기 집이 날아갔어. 그런 일들은 가끔씩 벌어지는 겁니다. 왜 있을까요? 서로 도우라고.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니까 서로 돕기 위해서. 아이로 태어나면 걔도 아프다고 울죠. 막 난리 납니다. 그죠? 예. 그 엄마 뱃속에 포근하게 막 따다단 따단 따다단 따 하다가
머리부터 막 푸지기 하고 못생긴 간호사 얼굴 보고 막 놀래고 막 의사 얼굴 보고 놀래고 막 해가 막 그러다가 막 공기 찰싹찰싹 때리지 막 얼마나 아프겠노. 그러니까 막 죽어라고 우는 거야. 그때 누가 돌봐야 돼? 엄마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돌보라고, 또 늙어서는 젊은 사람이 돌보아야 하는 건데 이제 그걸 기대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죠. 고독사도 많을 거고, 그죠? 네. 원래는 중립적인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 사이에서 서로 돕는 사회성을 체험하라고, 연대를 체험하라고 만들어지는 고통의 과정들이에요. 항상 부족함이 있으면 거기를 채워주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이 고통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죠?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겪는 사람들. 이 고통은 절대 겪을 일이 없어요. 뭐가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하느님을 내가 왜 생각해야 되며, 아니 주일 미사를 내가 왜 나가야 돼? 그 시간을 내가 왜 헌신해야 되냐고, 어떤 있지도 않은 것 같은 존재에게. 요즘은 인터넷만 보면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들은 인간 문화의 산물이고 어리석음의 산물이고 이런 걸 강조하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저는 그 역시도 하나의 영적인 어두움의 움직임이라고 봐요. 조심해야 돼요. 그냥 재밌다고 막무가내로 보잖아요. 내 안에 기둥이 서 있으면 어떤 것을 기대놔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 기둥이 부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무언가를 세우면 그게 기둥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불교를 배우고 싶다. 배울 수 있어요. 왜? 신학생들은 불교를 배워요. 하지만 그건 그리스도교 신학과 철학을 올바로 세운 뒤에 불교라는 신앙을 보는 거죠. 근데 아이고 이 스님 참 말씀 잘하네. 아이고 법륜 스님 참 말씀 잘하네. 걔가 듣다 보면 어느샌가 불교적인 사상이 내 안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그럼 뭐하러 가? 부적스러 가는 거야. 저래 갖고 이제 그 기와에다가 수능 대박 기원저가 만원 내고 막 생 난리를 치죠. 하느님 나라를 위한 고난은 신앙이 없으면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으면 이 고난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을 겪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한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하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정된 것까지는 내가 하겠는데, 주일미사까지는 나오겠는데, 신부님이 봉사 하락할까봐 제일 뒤에 앉아있다가 평! 도망가뿌! 왜? 이 고난은 내게 아니야. 이 고난은 누군가는 하겠지만 나는 아니야. 그건 너 봉사하자. 그래, 봉사자들이 봉사하면 또 옆에서 요건 또 시게 한다. 이기적인 신앙이죠. 사실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없어요. 바리사이적인 신앙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이고,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분에게 점점 매료되어서 그분이 이끌어가는 곳이면 나에게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네라고 응답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스페인어를 꽤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남미가 어딘지도 몰랐고,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어딘지도 몰랐고, 스페인어라는 말을 쓰는지도 몰랐어요. 지금도 가끔씩 신부님 그 볼리비아어 많이 배우셨어요? 갑니다. 볼리비아어란 없어요. 스페인어지. 네. 가라 했을 때 당연히 두렵죠. 어딘지도 모르겠고, 뭐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를 텐데, 하지만 예 하고는 그 다음 가서 부딪히는 겁니다. 하느님의 나중에는 거기서 떠나올 때 저는 웃고 저를 보내는 그 현지 주민들은 다들 슬퍼했어요. 하느님 나라를 위한 고난의 역할을 상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행히 평신도 분들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또 이번 주가 평신도 주간이죠, 그죠? 예.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역할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1차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실행하시면 돼요. 그게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의 남편, 삼식이들. 바깥 같으면 벌써 이혼했지. 요새 황혼이혼이 유행이라 하는데, 그지요? 자식들 다 키워 낳겠다, 눈치 볼 거 있겠나? 여보, 이제 칼라 서자.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본격적인 하느님 나라를 위한 혼인이라는 거룩한 부르심, 혼인 성소를 실행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수단과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배우자들이 드뭅니다. 다들 힘들다는 소리만 하고 죽겠다는 소리만 하고. 근데 또 더 웃긴 건 뭐냐면 실제 정말 못난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요즘 뭐 이혼 숙녀 캠프 이런 데 보면 별의별 부부들 다 나오죠. 근데 그건 물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지만 극단의 케이스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통상은 70-80%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저마다 성실하고 그래도 가족을 사랑하고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인데 비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의 대상은 항상 가리워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춰주는 건 반짝거리는 반지만 보여줘. 그 뒤에는 항상 자신들의 어둠도 숨어 있는데, 이재용이 항상 기쁘고 좋을 것 같죠. 돈을 막 엄청 실이 벌어들이게. 앵가 좋겠다. 나는 가 볼 때마다 안 됐어. 얼마나 힘들겠노? 얼마나 무겁겠노? 그죠? 그래서 이 고난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고난을 얼마나 내가 자발적으로 쥐고 있는가, 멀리서 바라보지 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제니까 더 많은 양들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 속에서 그 짐들을 나눠지려고 하는 노력 중인 거고,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 스스로의 구원부터 올바로 돌보세요. 왜? 내가 지향하고 있는 신앙 안에서의 방향이 참된 구원, 참된 하느님의 부르심에 있다기보다 인간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신앙 안에서 시련이 다가올 때, 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너무나 쉽게 토라져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성실하고 꾸준할 줄 아십시오. 박해가 일어나면 정심한 박해라서, 예를 들어 정말 어떤 주임 신부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이상한 일을 한다. 그러면 다른 데로 잠깐 피해 있으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정령 의로우시어. 자, 이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겪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어딨노? 네, 중간에 이자부리가. 환난을 겪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같이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천주교 4대 교리가 있잖아요. 천주 존재, 하느님께서는 계신다. 그분은 삼위일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그 중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강생구속.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상선, 벌악. 문제는 언제예요? 왜? 지금 세상을 돌아보니까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된 사람은 더 잘 살던데, 착한 사람은 오히려 수탈당하고 핍박당하고 빼앗기고 힘들게 살고, 열심히 살라 하는데 덜컥 암이 오고, 좀에 생활하려 하는데 덜컥 사업 망하고, 그리고 그 사업 망하게 만든 놈들은 떵떵거리면서 더 잘 살고,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해갖고 살자고 전세를 떡 했는데 전세 사기 쿵. 뭐 투자 좀 해갖고 이제 돈 좀 벌고 노후 좀 마련하려고 노후 자금을 살짝 투자를 했더니만 사기꾼. 걔들은 더 잘 살아. 언제 말입니다. 도대체 이 정의는 언제 실행되는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현세에서는 절대로 완벽하게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생이
탄생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린다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인 이유, 우리가 원샷 원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한방, 나에게 주어진 이 생을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여기에서 보상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 안에서 올바른 보상을 기다리면서 현세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힘은 현세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받을 월급을 보고 지금 직장 상사한테 부장님 딸랑딸랑 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 부장이 뭔 짓거리를 하든 나에게 맡은 역할을 영원을 바탕으로 나의 참된 주인이신 분 앞에서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만 잘하는 신용을 하고 안 볼 때는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항상 지금 여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그 삶을 꾸준하게 유지해 나가는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 자주 해야 할 것이 이제 힘 딸리지요. 예. 그래서 이 일은 영원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선한 이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 악한 이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 우리는 그 되갚음을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이소. 부러워할 것도 없어. 그놈의 인간들 어느 순간에 뺏길 때는 더 아까워할기라. 나는 이미 뺏긴 거, 그죠? 이미 뺏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처자식을 뺏겼잖아요, 저는, 그죠? 원래 없어. 그래서 뺏길 것도 없어, 이제. 근데 더 많이 누렸던 사람, 더 많이 가졌던 사람은 그것과 이별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미리 마음을 떼어놓을 때 우리는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죠.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능력을 지닌 당신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이루어질 터인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이죠. 다만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심판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겠어요? 공심판이겠죠. 우린 종말이라고 하면 이런 거 상상합니다. 운석 떨어지고 막 쓰나미 몰려오고 막 기후변화가 해가지고 막 5급 태풍이 막 한반도를 덮쳐가지고 막 부산 해운대에 있는 그 마린시티 건물들이 와다다다다 무너지고 막 별 희한한 상상거리를 다 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요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이라는 건. 그죠? 누구는 일찍 태어나가 젊고, 누구는 나중에 태어나가 늙고, 아니, 나중에 태어나면 더 젊지. 이 사람은 1960년대에 태어났어. 이 사람은 1980년대에 태어났어. 우리는 이 흐르는 시간의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대가 다르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이 영혼이나 저 영혼이나 같이 봅니다. 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만한 성장 과정 속에 생을 이렇게 마감을 했고 충실함을 채워나간 영혼이고, 나중에 태어난 저 영혼도 카를로스 아쿠티스, 그죠? 카를로스 아쿠티스를 데리고 와보자. 어머야, 야는 나중에 태어났는데 탄생부터 해서 자신의 성덕을 훨씬 더 길게 잡아나갔구나. 더 충만한 삶을 채웠구나. 뭐예요? 하느님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르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 너의 모습 찾을 수가 없어.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근데 이 시간을 전부 다 시작점으로 두고 세우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나고 마무리 지어지는 때가 오죠. 사실은 우리가 겪게 될 사심판의 순간에 우리는 공심판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는 날이 무슨 날이야? 세상 끝나는 날이에요. 엉뚱한 상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요. 우리 앞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부류가 나뉘겠죠. 어머야, 시간이 다 됐다. 요거 마지막 설명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간절히 기다려온 이의 기쁨과 뜻하지 않았던 이의 당혹감이 우리를 엄습해 올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 살아왔는지를 묵상하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생이 마감되고 그 다음에 참된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미리미리 시간을 땡겨서 예를 들어 이따가 미사를 드릴 거잖아요. 그죠? 이 미사는 어떤 순간입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과 미리 앞당겨 데이트하는 순간이야. 엄마야 너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나중에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 마음의 설렘과 그 두근거림이 얼마나 증폭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이씨 또 미사 해야 되나? 내일 또 미사 가야 되나? 언제 한 번 미사 안 가면 지난번에 코로나 와갖고 미사 하지 말라 했을 때 그때 참 좋던데. 짜증나네. 이렇게 삼아. 나중에 주님을 봤을 때 내가 왜 저 소중한 분을 기다리지 않고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오지 않았던가에 엄청 당황하게 될 거예요. 맞겠죠? 알아서 하이소. 제가 우리 성당 달력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물론 본당마다 다들 내년도 달력 만들잖아요. 그럼 밑에 광고 있잖아, 광고. 그 광고 중에 이제 한 분이 돈을 내고 신부님이 그림을 알아서 그려달라 해가지고 작년에도 그림을 그렸고 올해도 그림을 그렸어요. 무슨 그림을 그렸느냐? 신명기.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알아서 골라가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선택은 누구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